지난 8월 초입니다. 미국의 국방부를 DOD, Department of Defense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DOD에서 미군 합동참모본부 Joint Chief of Staff에서 주는 이 reward,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매뉴얼을 일부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하고 이제 공로가 있는 분들 제대할 때 특별한 이 포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상에 성 중립 용어, 젠더 뉴트럴 랭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미군 합참의장입니다. Joint Chief of Staff 대장인데요. 제너럴 마크 밀리라고 하는 대장인데, 그 사람 포상 이번에 10월 1일 날 제대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 포상 규정에 이 사람을 지칭해서 themself라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themself는 단수 복수도 안 맞고 이 남자를 대장을 일으키는 건데, 또 만약에 themself는 themselves라는 문법에도 안 맞고 이런 걸 썼는데, 국방부의 얘기에 의하면 젠더 뉴트럴 랭귀지를 쓴다는 겁니다. 기괴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himself, herself가 아니고 여러분, 밀리 대장을 보면 어디로 보든지 간에 성, 정체성, 중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예? 군복무 42년 동안 군복무를 했던 대장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제대하는데, 그의 성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사실은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언론이 지적하면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국방부는 포상 규정에서 themself도 후퇴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himself, herself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국방부의 지침 변화에 한 연방 상원의원이, 세네터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국방부는 insane, 정신이 나갔냐, 지금 뭐 프로나운을, 대명사를 뭘 쓰느냐를 논의할 게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생각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방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전 미국 50개 주 중에서도 성경에 어긋나는 정책을 많이 법안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치노 밸리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치노 밸리 교육구를 정책, 그들이 결정한 정책 팔러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어토니 제너럴, 검찰총장이 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치노밸리 교육구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뭐 본래 남학생 매일 이렇게 등록했는데 학교 와서 나는 오늘부터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를 취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사가, 그걸 알게 된 교사가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하는 정책 팔러시를 통과시켰습니다. 치노 교육구를 이어서 현재 7개, 캘리포니아는 7개 교육구가 유사한 정책을 통과시켰는데, 캘리포니아의 통합교육구가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가 345개가 있고요. 이 통합교육구에 속하지 않는 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580만 명인가 있는데요. 이 7개 통합구는 2%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당연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것을 정책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학생들, 스튜던트의 개인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그리고 성전환에 관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도록 커리큘럼에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강요하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통과하는,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그런 성, 이 아이덴티티와는 다른 성을 선택해도 괜찮다. 필요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24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 번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고 계신지를 창조하시는 말 밝히고 계십니다.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고요, 집짐승,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읽은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번역을 길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틀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새, 들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형상, im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대로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영적인 속성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속성, 일반 동물이나 뭐 다른 것에는 있지 않은 거죠.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사람에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수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셔서 생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남녀가 부부가 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가능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녀로 만드시고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이 세상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후손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4절에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가 여성과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지만
동성애 주창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동성애 실천은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을 개인의 생각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의학적인 호르몬을 주입하고 혹은 외과적인 수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도 혹은 트랜스젠더, 성전환도 괜찮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을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북미에서 보면 루터란 교단이라든지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 그리고 PCUSA, 또 캐나다 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등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남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녀가 결혼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주장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콜로라도 주에서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콜로라도 주에서 이 케이크 숍을 운영하는 The Jack Phillips라고 하는 사람이 통과한 케이스를, 책을 썼습니다. The Cost of My Faith, 나의 믿음의 대가, 내 믿음으로 치른 대가,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잭 필립스라는 사람은 30여 년간 자기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커스텀 케이크 숍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생일, 결혼식, 애니버서리 혹은 기념일, 특별한 축하를 할 때 사용할 줌 커스텀 케이크를 만드는 숍을 했어요. 물론 쿠키, 브라우니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따라서 케이크 숍을 운영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이 케이크 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운영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를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나도 한 몫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케이크 숍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케이크 만드는 케이크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자기는 이런 케이크 주문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레이시즘을 조장하는, 케이크에다가 뭐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써달라더니 그러면 자기 케이크 못 만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로윈을 축하하는 케이크 자기 못 만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화나 사용을 장려하는, 콜로라도가 거기 다 캘리포니아처럼 마리화나 사용이 다 합법화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장려하는 건 자기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을 서포트하거나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이 드는 케이크 자기는 못 만듭니다. 이렇게 거절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동성 결혼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원하시는 건 사가실 수 있지만 내가 커스텀 케이크는 내 신앙에 반하기 때문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콜로라도 주 정부에다가
이 케이크숍 주인 잭 필립스를 고소했습니다. 차별한다고. 주 정부에서도 잭 필립스를 고소해서 결국 그 재판이 연방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연방 대법원에서 7대2로 그의 신앙적인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합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이 변호사 한 사람이 이 잭 필립스 케이크 샵에 전화를 했어요. 커스텀 케이크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나는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트랜스젠더가 돼서 지금 여성으로 바뀐 것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속은 핑크색으로 하고 겉은 파란색 아이싱을 둘러서 그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잭 필립스가 그것은 제가 못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또 주정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지금 계속 케이크숍을 향해 또 소송 중이에요. 아마 또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분들을 소송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로펌에서 다 소송을 대행하는 그런 이 로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고 하는 법률팀이 이 사실은 재판을 맡아서 대법원의 승리를 이끌었고, 또 미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First Amendment, 이 수정 헌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당하게 고백할 자유가 있고, 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퍼니시먼트를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치노밸리 교육구 소송건도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시카고 베이스에 있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에서 법률팀이 이 치노밸리 교육구를 대신해서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전액 이 법률팀이 이 변호를 맡아서 싸워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여러분 비슷한 요청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우리 치노밸리 교육구가 아닌 다른 교육구의 공립학교 선생님인데 이런 학생이 성전환, 나는 학교 입학할 때 남학생이었는데 내가 오늘부터 여학생이라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성전환 문제를 선생님으로 알게 되면 내가 속한 교육구 정책과는 어긋나도 부모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동력하는 GMP 아메리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체코의 개혁자인 얀 후스가 사역하던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얀 후스는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 지금부터 뭐 오래전 600년 전에까지 살았던 43년을 짧고 굵게 삶을 산 본래 카톨릭 교회의 사제 프리스트였습니다. 체코에 가면 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에 광장에 가면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후스의 사망 500주년을 맞은 1915년에 세워진 후스의 동상입니다. 이 후스는 까를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프라하 대학, 까를 대학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교수가 되고 나중에 총장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 나는 학력을 자랑하고 화려한 외모, 서양 장기를 즐기고 동료의 잔치와 향연에 참여하는 보통 일반 교수들 같은 생활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형적인 세상의 생각을 가진 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우쳐 주셨을 때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그런 삶에서 깨우치고 돌아섰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402년에 프라이 구시가지에 가면 이 동상 그 안쪽에 이제 건물들이 이제 시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얀 후스가 대학에서 지명해서 강단 설교자로 세웠던 베들레헴 처치의 외경인데요. 그곳에서 설교하는 그 채플의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가 영국의 개혁자인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위클리프의 글을 금지시켰지만 이 사람은 이 교회 이게 안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심플한 그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앞에 모양, 뒤쪽에 이제 그 모양인데요. 이곳에서 체코말로 설교를 하고, 체코말로 설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뭐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 설교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라틴어로 예배 집전을 하고 라틴 말로 설교를 하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런 상황에서 체코말로 설교하고 체코로 된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얀 후스가 중요한 그 개혁운동을 했던 이 현장, 그분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한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개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성찬할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습니다. 그게 뭐가 개혁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포도즙은 사제만 마시고 이 평신도들은 떡만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평신도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성직 제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성직 매매, 이 사제직을 팔고 사는 그런 일들 있었는데 비판하고 면죄부, 그걸 사면 죄가 사함받습니다는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했습니다.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고 천명했습니다. 이런 후수의 개혁 정신에 따라 그 뒤에 훨씬 뒤에 7, 80년 뒤에 태어난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이 커다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우리는 모두 후스와 같은 후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고백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이 가톨릭 교회에 관해서 비판한 것 가운데 교회가 도대체 뭐냐? 처치가 뭐냐? 교회 안에 있고 가톨릭 사제처럼 뭐 추기경 교황 높은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이 어그러진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그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논박했습니다. 계명을 따르지 않는 교황, 성직자, 그는 교회의 머리는커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시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된 사람들이 이 교회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 수장인 교황은 포업은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위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수가 하는 성직자에 대한 비판,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서 이제 이 설교 금지령을 내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리고 위클리프의 그가 따라했던 영국의 개혁자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변에 이 체코에 있는 사람들, 귀족, 대학,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교황청에서 이 파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아까 보여드린 베들레헴 교회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1412년에 교황이 십자군을 보내고요, 면죄부 판매에 관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할 수 없이 프라하를 떠나서 이제 남부 보헤미아의 한 귀족 그 성에 은거해서 글을 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독일 지역의 컨스탄스라는 곳에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당신의 생각을 변호하시오, 그렇게 사실은 꾀었어요. 실제로는 변호하라는 게 아니라 처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서 당신의 생각을 변호하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 얀 후스가 동의하고 독일에 있는 컨스탄츠라고 하는 곳에 교회 카운슬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가운데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얀 후스가 서 있고, 이 교회 높은 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 체코 화가인 바크로프 브리지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아까 베들레헴 철치의 옆에 얀 후스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장작 위에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그림이 베들레헴 교회 벽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얀후스에게 당신이 가르쳤던 걸 부인하라 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장작 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후스가 불에 타면서 장작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억누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 받은 사람들을 앞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68년 후에 태어난 마틴 루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여 년 전에 체코의 가톨릭 교회 사제였던 얀 후스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콜로라도에 있는 평신도인 케이크 아티스트인 잭 필립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의 고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치노밸리 교육구에서도 단순한 이것이 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parental right을 protection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우시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차세대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각각 살아가는 시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살려면 각각 결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일에서 이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것인가, 내가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것인가, 이런 일을 직면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그럴 준비를 하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내 말을, 내 행동을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그러나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친척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난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실천합니다. 고백하고 실천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치노밸리 교육부가 이 주검찰청과의 소송에서 온 치노밸리에 있는 학부모들, 또 이 지역의 주민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